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결핍으로 허기진 세상에서 복음으로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리 프롬의 책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의 책에 보면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의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리 프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인생의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무관심이다. 고통스러울 때는 그 원인을 없애려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을 때는 마비된다.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고통은 변화의 산파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심이 운명을 바꾸는 인간의 능력을 짓밟아 버릴 것인가? 라고 그는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살다 보면 불현듯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 나쁜 거예요. 인생에서 고통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은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에 최악의 결과를 주기 때문이죠.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이에 따라 원인을 찾다 보면 변화의 계기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무관심을 하면 성장의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고통이 올 때, 불청객이지만 올 때 이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인류가 그것을 변화의 계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성장했고 진보했다고 말하면서 지금 현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회피하고 무관심한다는 것은 결국 인류의 퇴보를 의미한다라고 에리 프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자주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불현듯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통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울 기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영적 성장의 발판이요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 가르침, 이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뜻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는 내 인생이 잘 될 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과 환난에 적극 참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을까? 얘가 바로 고통을 기회로 삼을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므로 시작한 오늘 본문 2장 앞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과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1장 29절 3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에도 복음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의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단순한 고통,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누구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한평생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고난에 참여하였고 지금도 감옥에서 그리스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돼, 고난을 피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나처럼 적극적으로 고난에 직면하고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담긴 축복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씨앗에 담긴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선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실 선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은 사회에 부정의하고 부도덕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만약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고난을 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대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에 담겨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복음에 담긴 그 놀라운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일희일비하면서 불안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고난에 적극 참여하라고, 그래야지 너희가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고난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고통을 기회로 삼을 때 우리가 변화가 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변화와 은혜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리스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니, 회피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참여했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 있거나 부한 삶을 살거나 기쁜 일 가운데 있거나 슬픈 일 가운데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감이 떨어졌다가 자신감이 생겼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만 칭찬하면 자신감이 있고,
조그만 누구한테 잘못된 얘기 들으면 움츠러들고 그런 존재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더니 흔들림이 없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견고한 존재로 빚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끊임없는 결핍이 있어요. 이거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이게 더 필요한데, 더 좋은 게 있네. 물건도 계속 바뀝니다. 끊임없는 결핍으로 우리가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근데 자족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결핍된 세상에서 항상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복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위한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즉 혼자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겨둔 그 공동체에 함께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해막이, 성전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였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는 인간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성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성전인 성도가 모여있는 그 교회에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에 찾아오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복음으로 감당해야 해서 혼자 안 됩니다. 삼겹살이 있어야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때 복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보다 빌립보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런 가정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그것보다 빌립보인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부유한 식민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곳이었어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퇴역한 군인들이 그것에 정착했거든요. 고대 도시였지만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미 로마 제국의 시민이고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빌립보 사람이라 하지 않고 로마인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한상을 품고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한상 가운데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유럽이라 하죠. 이스탄불을 넘어서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왔을 때 이 빌립보 도시에 왔는데 그때 한 사건을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 빌립보에 와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빌립보 사람들이 스스로를 로마 사람이라 그래요. 즉 빌립보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로마 제국 시대에서 로마 시인권에 안주하면서 부유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열려 있었죠.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소위 썬더리 크리스찬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을 그 누구보다 누가 잘 알았죠? 사도 바울이. 왜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게 된다면 너희들은 절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없다라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래서 빌립보서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소속되고 또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에 등록했다고 천상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신앙생활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무는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 그냥 이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제를 깔고 얘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데 교회라는 것은 겉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소속된 사람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인은 성도는 겉면을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주님의 자주로 보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할까요? 세상에 유혹이 있고 그 앞에 주님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울까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죠.
즉 내가 만약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성수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11절을 꼬박꼬박 냈음에도 불구하고 겉면을 주고받는 관계가 없다면 그는 성경적 의미로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권면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의 권면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진정한 성도는 사랑의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정말 사랑스럽죠. 주님의 자녀로 보일 때 되게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 위로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한 주 힘들었을까, 버거웠을까, 그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의 표정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마음에서 위로를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위로하는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그 또한도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죠. 또한 참된 교인들은 성령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냥 스몰 토크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깊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뭘 느꼈어? 한 주 동안 큐티하면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니? 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삶의 고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성령의 공명이죠. 따라서 참된 교회는 교제를 하는데 말씀으로 성령의 뜻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 또한도 엄밀히 말하면 참된 의미로서의 교회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생깁니다.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 주 동안 버거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작은데 불구하고 신기한 게 교회생활을 하면 내보다 분명 부유하고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자비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그리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좋은 의미지만 그냥 자기 연민과 자기 만족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하여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과 함께 한 몸이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파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은혜 받고 출석하는 신앙을 넘어서 권면과 위로 그리고 교제와 자비를 주고받으며 주님의 몸에 속하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의 특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위한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속하였다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같은 사랑,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로 뭉치게 하신 하나님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교회로 모이면 신기한 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죄로 물든 세상에서 연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이렇게 뭉쳐놓으면 이상하게 다툼이 생깁니다. 무조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본성은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다툴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는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는 예수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는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속으로 자신을 추켜 세워요. 아, 쟤보다 내가 낫지. 쟤보다 옷 센스가 낫다.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비교하면서 나를 추켜 세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 실수하거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속으로 왜 저렇게 실수해? 바본가? 멍청인가? 난 안 그럴 텐데.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분노하죠.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래? 그런 인간이 예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동체로 모이면 몰수록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죠. 어떤 모습?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막 느껴지는 가까이 모이면 저 사람 나 이렇게 보나? 나 이렇게 평가하나?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내 모습의 다름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주로 사람은 어떤 얘기 하냐면 저놈이 나쁜 놈이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왜곡한다. 편협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나를 왜곡하고 오해한다라는 이 생각에 잠식됩니다. 이런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의 괴리감을 깨닫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회피하죠. 피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유. 이 사람이 끼리끼리 모여요. 신기한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모여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안 건드리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자아인식의 이 괴리감, 이 고통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변화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 사람은 인격이 변화돼요. 남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 간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그 간격 사이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서 주님이 나를 태초에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을 만드셨는지를 발견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은 점차 닮아갑니다. 반대로 자기 인식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토록 종교 생활을 하고 구원은 받았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죠. 오히려 알 거 다 안다고, 다 해봤다고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아니면 믿음은 있기에 교회에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모습의 이 괴리감을 고통스럽지만 잘 믿음으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나를 세우신 것은 그 괴리감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삼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계기로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면서 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지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메시아죠.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간격이 괴롭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무 다르죠.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자기인식의 고통에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라고 여깁니다. 놀라울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툼과 허영으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를 해결하면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교회가 모이면 다툼과 허영으로 자꾸 뭐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 행사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메꾸려고 하다 보니 미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모습 속에 서로를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 1년, 10년 교회 생활에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피할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몰라요. 항상 불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돈이 없어서 불평하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이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도 불평하고 하나님도 불평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생겼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그런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은 포기하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포기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피조물인 인간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은 그냥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창조자의 영광을 내려놓고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자가 피조물로 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엄청난 예수님의 포기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전지전능,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포기하심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이나마 포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경험하는 기회들이 일상 속에 있죠.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랑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레벨로 있을 때 괴롭습니다. 평가도 그렇고 학급 구성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나랑 다른데 나를 하나로 카테고리를 묶을 때 되게 열받습니다. 어렸을 때 알죠? 공부할 때 공부 못하는 친구와 같이 공부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운동 못하는 친구와 운동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농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농구 못하는 사람과 농구하면 막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맛이 안 나고 운동할 맛이 안 나요. 배드민턴 치거나 조건 할 때 수준 맞는 사람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이 안 나니까. 즐겁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형편이 다른 사람의 음식을 함께 먹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단성감을 느끼죠? 그들의 음식을 먹는 거 정말 못 먹어요. 보통 이런 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선교하러 갔는데도. 왜냐하면 먹고 탈나긴 하거든요. 저는 잘 탈나요. 또 교육과 신앙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준 낮다 생각하죠. 아, 이것도 몰라? 아직 이런 얘기를 해? 이것도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먹는 즐거움, 생각하는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내 수준과 레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 맞추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포기하심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런 사람 만나겠어요? 내가 왜 이런 데 취급해요? 왜 이런 카테고리에 넣어요? 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가진 권리를 왜 포기해야 하냐고 스스로에게 반문한다면 참 성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포기한다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른 하나는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예수님은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부유함을, 힘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포기이지만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낮아지심을 선택한 것이죠. 그냥 매달렸습니까? 빨가 벗겨졌습니다. 피가 흐르고 물이 흘렀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던 것이죠. 전 세상의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얼마나 그 낮아지심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고통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구나. 인류의 모든 죄를 나에게 넘기셨구나라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한 일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주님을 찾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나도 이 작은 억울함 때문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라고 주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기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이 자아를
왜 낮추어야 하냐? 왜 내가 쟤보다 못해? 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한다면 참 성도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내 자아를 낮추고 부인한다고. 이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 뜻,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내가 포기하고 더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극복할 때 놀라운 것은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는 밝고 빛난 흰말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기에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놀랍게도 서로 건면하고 위로하며 성령의 교제와 긍휼을 주고받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놀랍게도 낮아지려고 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면 이 두 가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머무는 태도와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태도를 잘 지키심으로 결핍과 허영이 만연한 세상에서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